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잘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성한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성령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한 달에 걸쳐서 그 정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더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것을 잘 또 그 스케줄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8문 그 다음에 문답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감사함으로 인정함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많이 어려운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도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걸 간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도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기도라고 했을 때 대개 우리는 기도하면 이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라는 것도 빌도 해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는 그러한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기도할 때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기도 드릴 때에 간구도 하지만 회개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간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감사하는 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보게 되면 많이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간구할 것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뭐 특별히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도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그 시편 51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죠. 그래서 기도 전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간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주 급할 때에는 아이고 주여 정말 이거 도와주세요 막 그리고 끝날 때가 있지만 특별히 그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소원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회개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올바르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일 때에도 그렇고 죄를 자백할 때에도 그렇고 감사할 때에도 그렇고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넘겨보세요. 시편 50편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만 부르면 안 됩니다. 환난 날에만 기도하면 안 돼요.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뭐 건강할 때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부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너 나에게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 기쁘고 감사한 날에도 나를 부르라.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햇빛 뜨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네. 오늘 공기가 여기에서 이 공기가 있는데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산소는 21%인가요? 23%인가? 그 정도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질소가 몇 프로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 갖고 막 숨이 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산소가 딱 균형되게 맞아 갖고 어디를 가도 숨차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거의 한 적이 없죠. 우리들이 산소의 농도가 몇 프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항상 산소의 농도를 딱 맞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내 심장아, 오늘도 몇십만 번을 몇만 번을 뛰어야 되는데 너 잘 뛰어라. 때마다 일마다 너 뛰어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은혜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도 전에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는 먼저 이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고치고 그것을 바꿨어요. 그 앞에 뭐였죠? 시편 62편 그냥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언제 기도하냐? 시시로, 때마다 일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누가 이렇게 와갖고 부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부탁하더라도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막 그렇게 의지해서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말 것이면 말 것이고, 그런 기도는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말겠으면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태도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주기도문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내용이. 그럼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핵심적으로 삼을 때에 사도신경을 핵심적으로 삼으세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성경이 믿으라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실 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내서 기도하라는 것을,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주기도문에 비추어 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했다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신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보게 되면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그럼 의사를 의지하는 게 잘못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의사를 의지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의사를 통해서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러 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세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왜 안 주십니까? 그랬을 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들이 잘못 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너무나 기본이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죠. 정말 내가 건강을 구하는데 건강을 왜 구하나?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건강을 구하나?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그냥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나? 그런 것들 점검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고 건강 주니까 그냥 죄된 길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이렇게 글에서 읽었는데 그 암이 걸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은혜 주셔서 암이 싹 났어요. 근데 그 싹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전보다도 더 방탕하게, 그전에는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다가 암이 걸려갖고 이 사람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갖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면서 믿지 않다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암이 났는데, 암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는 이전보다 더 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한 5년 있다 다시 만났는데 뭐 암이 온 전체로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1000번, 10,000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고, 죄를 진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렇고,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아주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고 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아주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죠. 기도가 잘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됐으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좀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아주 담대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더 자신감 있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어요. 내 자신, 내 지혜, 내 능력 다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보면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하찮은 것 같고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그렇고 기도를 진행할 때에도 그렇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도 그렇고 항상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근거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성인들, 이제 뭐 김대건 신부라든지 이 땅에서 아주 큰 대단한 일을 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1000번 10,000번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나의 공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의 공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이제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님, 예수님에게 잘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할 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시나요? 회개하실 때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죄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원래부터 있는 죄예요. 내가 스스로 지은 게 자범죄인데 내가 스스로 짓지 않았는데 원래부터 타고나요. 죄를. 왜 내가 죄를 타고나나 그랬을 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잖아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아담이 죄로 부패되어서 우리도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성을 우리가 타고난 상태. 그게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욕을 하고 지혜가 생기니까 사기치고 힘이 생기니까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갓난 애기들이 동생 태어났는데 얼굴을 핥히고 막 엉덩이로 동생 얼굴에 꽝 앉아버리고 동생 미워하고 그러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갓난 어린 애기들이 그럴까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타고나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 죄를 스스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것만 회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행한 것만 자범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무지하고 그러한 선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는 이 두 가지 죄,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회개할 때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서 죄악을 행했다라고 회개해요.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시편 32편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도 허물만 고백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본성적인 죄악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스스로 지은 죄만 회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악합니다. 이것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본성의 부패성도 항상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지은 죄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이제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9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는 기도 잘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비춰보면 정말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은 기도들이 많죠. 근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은혜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감사합니까? 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암만 해도 그 연말에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감사하나?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돈도 못 벌었고 진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뭘 감사해야 되지? 막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감사하는데 뭘 감사합니까? 여기다 또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 육신적인 은혜, 그 다음에 내세의 은혜, 현세의 은혜. 그러면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은혜 아닌 것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물질을 나에게 조금 적게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물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은혜죠. 꽃, 이 한 송이, 이 꽃, 저 꽃, 이러한 이렇게 한 줄기, 두 줄기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때에 꼭 내가 받은 것만, 물질 그것도 현세적인 것만,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만, 물질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감사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영적인 은혜, 육신적인 은혜, 내세의 은혜, 현세의 은혜 모두 감사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99문까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99문.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형식인데 보통 주님의 기도라 불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그것을 좀 더 핵심적으로 줄였을 때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기도의 규범으로서,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을 기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하도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기도문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제 드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허점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또 많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관심도 갖지 않고 구하지도, 이때까지 한 번도 구하지도 않은 것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주기도문에 창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